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는데 17절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심판. 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 의아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소유이지만 그 집에서 그 영광에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다. 사도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 고난을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공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사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공심판.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받을 심판은 공심판이 아니고 사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사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상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 결과에 따라 받는 상을 받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을 특별히 이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즉 예수를 믿고 이미 공심판을 면제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당한 고난도 하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대조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하나님 집 바깥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을 지금 대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짐작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한 대로 저 지옥 심판이요, 공심판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단 말.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또 징계할 자는 징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그 부처가다 죽음의 심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그 성찬에 잘못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즉각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곧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즉각 심판이 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건한 신자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둘째 사망, 즉 지옥 심판, 공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아요. 신자들은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생각만 좀 삐딱하게 먹고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즉각 간섭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사람들이 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문설주의 피가 하나의 표징이 되겠죠. 그 피는 그 생명을 가리키니까 피가 발라졌다는 얘기는 벌써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되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죄를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 있는 사람, 좀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로 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 즉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는 심판을 궁극적으로 받지 않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 근데 여기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기 그랬지요? 또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늙은 자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목사와 장로,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다. 이거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성소에부터 시작한다. 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또 모범적으로 섬겨야 할 이 지도자,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인데 불경건한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 한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라든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란 말. 그 의인은 곧 원론을 말하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참된 성도들을 가리킬 텐데, 참된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 전체가 심판을 받았다면, 10명이 있었더라면 심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 성도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 하나가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오늘날도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의 결핍이에요. 아니, 참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책임이 크단 말.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당연히 빛이고 소금인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회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국가가 부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한 신자들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소위 민족적으로 선택해서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를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세상 나무랄 게 없고 내 자신이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야 된다는 말. 남 얘기할 얘기가 없어. 요새 뭐 끔찍한 죄들이 많고 자살한 사람들 뭐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애매한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죽는 건 참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잔인무도한 이 범죄 행위들, 선정성, 폭력성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란 말. 그런 면에서 성소로부터 심판한다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줄 알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거룩한 삶,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거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리키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됐고 구원 받았지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나가고 마침내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물며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부가의문으로 표시한 거예요. 의인들도 그럴진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않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뭐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뭐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한 복음의 빛에 한번 일시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거듭나거나 중생한 자리까지 참여하지 않은 거죠.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한 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우리가 성도가 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여,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가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전도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의탁한다는 건 맡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받을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심판, 뭐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될 심판. 우리 성도가 잘못하면 즉각 심판하고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요. 철저한 심판이 우리 성도에게는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대충 한 것 같고 철저한 심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이 공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된다면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이 소위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잘 감내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권고하사 주의 제단에 달려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이 사실을 오늘 새벽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지적하고 손가락질한 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온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범죄한 까닭인 줄 알고 우리 자신들부터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인생,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사유하심과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뜻을 밝히 깨달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과 우리 손을 댄 모든 물산과 우리 인생의 장래에 하나님 복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며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